여보, 여보 문 좀 열어주세요. 저예요. 깊은 밤, 죽은 듯 잠들어 있던 왕란은 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죠. 그러나 그 소리에는 분명한 목소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익숙한, 그러나 결코 이 세상에서 들려올 리 없는 목소리가 말이지요. 왕람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11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송씨였으니까요. 무덤에 묻은 지 11년.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꿈에조차 나타나지 않던 아내가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창밖에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날 밤 죽은 아내가 전한 한마디는 왕랑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게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왕사괴, 사람들은 그를 왕랑이라 불렀습니다. 길주 땅에서 나고 자란 강직하고 고집센 사내였지요. 그는 무엇이든 제 눈으로 보고 제 손으로 만져야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부처며 극락이며 하는 것들을 그는 한낱 어리석은 이들의 헛된 위안이라 여겼지요. 절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오면 코웃음을 쳤고 연불하는 이를 보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런 왕랑에게도 단 하나 아까운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내 송씨였지요. 송씨는 남편과는 정반대로 더없이 곱고 신심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새벽이면 정화수를 떠놓고 아미타불을 염했고 살아있는 것이라면 미물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았지요. 남편이 부처를 비웃을 때마다 송씨는 그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언젠가는 그이도 부처님의 자비를 알게 되리라 마음속으로 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연은 길지 못했습니다. 송씨가 그만 병을 얻어 마흔도 채우지 못하고 먼저 눈을 감고 만 것이지요. 처음엔 가벼운 곧불인 줄 알았던 것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가도록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구해 먹였지만 송씨의 몸은 마른 잎처럼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갔지요. 왕랑은 밤새 아내의 머리맡을 지키며 처음으로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모질지 않았던 아내가 어찌하여 이런 병을 얻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숨을 거두기 전 송씨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만은 무엇보다 또렷했지요. 여보, 부디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아미타불을 염해보세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러면 저는 여한이 없겠어요. 왕랑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어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죠. 송씨가 눈을 감은 뒤에도 그는 끝내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클수록 그는 오히려 더 부처를 원망했지요. 그토록 정성껏 부처를 섬긴 아내를 이일도 일찍 데려간 부처가 무슨 자비란 말인가. 왕람은 그렇게 마음의 빗장을 더욱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렇게 11년이 흘렀습니다. 왕랑은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한 싱예곱의 노인이 되었지요. 아내 없는 긴 세월 동안 그의 고집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부처를 비웃었고 여전히 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며 살았지요. 그런 그에게 죽은 아내가 11년 만에 한밤중에 창을 두드리며 찾아온 것입니다. 여보, 놀라지 마세요. 저예요. 송씨예요. 왕람은 떨리는 손으로 등잔에 불을 밝히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요.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토록 그리던 이를 다시 만난다는 설렘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 어둠 속에는 11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의 아내가 서 있었지요.
조금도 늦지 않은 세상을 떠나던 그날의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부인이 정녕 숭실한 말이요. 죽은 사람이 어찌. 말을 잇지 못하는 왕랑을 향해 송싱은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한시가 급하다는 듯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여보, 시간이 없어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해요. 내일 아침이면 저승에서 당신을 잡으러 사자들이 옵니다. 원망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승사자라니, 자신을 잡으러 온다니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이었지요. 그러나 죽은 아내가 한밤중에 찾아와 전하는 그 말을 그는 차마 흘려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둠 속 아내의 얼굴에 드리운 그 깊은 근심이 이것이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솜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왕랑의 집은 길주에서도 손꼽히는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진 않았으나 부부의 정만은 누구보다 도타웠지요. 왕랑이 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면 송씨는 늘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살인문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고된 하루도 아내의 그 미소 한 번이면 봄눈 녹듯 풀리곤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두고 길주에서 가장 정다운 부부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두 사람이 부딪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부처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송씨는 새벽마다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서쪽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왕망은 못마땅한 듯 혀를 찼지요. 그에게 부처란 그저 나약한 자들이 기대는 헛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왕랑은 젊은 시절 모진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지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맨손으로 살림을 일으키는 동안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빌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늘에 그는 일찌감치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여보, 오늘은 절에 함께 가시지 않겠어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거예요. 송씨가 조심스레 권할 때면 왕랑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절에 갖다 바칠 쌀이 있으면 차라리 굶는 이웃에게 한술 더 주는 게 낫지. 보이지도 않는 부처가 무슨 수로 사람을 살린단 말이요? 그 말에 송씨는 서운한 기색도 없이 그저 빙긋이 웃었지요. 그러고는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씀도 옳아요. 하지만 여보, 부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랍니다. 남을 가엾이 여기는 당신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마음이지요. 다만 당신은 그것을 부처라 부르지 않을 뿐이에요. 왕랑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무슨 뜻인지 헤아리려 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고집스레 제 생각만을 옳다 여기며 살았습니다. 마을에 떠도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안노숙이라 불리는 이였지요. 안노숙은 가진 것 없이 떠돌면서도 늘 입에 아미타불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랑은 그런 안노숙을 볼 때마다 대놓고 비웃었지요. 저 노인네 좀 보게. 평생 빌어먹으면서도 부처 타령이라니. 부처가 그리 영험하면 어찌 저 모양 저 꼴로 산단 말인가. 사람들 앞에서 안노숙을 조롱하는 왕랑을 송씨는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려도 남편의 비방은 그치지 않았지요. 한 번은 마을 어귀에서 안노숙이 눈을 감고 나직이 염불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랑은 일부러 그 앞을 지나며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지요. 여보게들, 저 노인네 좀 보게. 빈바가지 하나 들고 평생 부처 하더니 얻은 게 무엇인가. 저다 떨어진 누더기가 부처가 내린 복이라면 나는 그런 복일랑 사양하겠네. 둘러선 사람들이 왁자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안노숙은 화를 내기는커녕 천천히 눈을 떠 왕랑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은 맑고 깊어 마치 오랜 세월 모든 것을 지켜본 이의 눈 같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지요.
왕랑 그대가 지금 비웃는 이 이름이 훗날 그대를 살릴 것이네. 그날이 오거든 부디 이 늙은이를 떠올리시게. 왕랑은 그 말을 코웃음으로 흘려버렸습니다. 늙은 거지의 헛소리쯤으로 여긴 것이지요. 그러나 안노숙의 그 말은 마치 씨앗처럼 왕랑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혔습니다. 왕랑은 알지 못했지요. 그 가벼운 비웃음 하나하나가 훗날 저승의 명부에 한 줄 한 줄 또렷이 적혀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초라한 노인이 건넨 한마디가 11년 뒤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송씨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지요. 병석에 누운 송씨는 자신의 명이 다해 감을 느꼈는지 어느 날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는 아무 여한이 없어요.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더없이 행복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당신이 마음의 문을 닫은 채 사시는 것이 마음에 걸려요. 원랑은 아내의 야윈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말라고 곧 일어날 거라고 다독였지요. 그러나 송씨의 눈빛은 이미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약속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떠난 뒤에라도 단 한 번만 아미타불을 불러주세요. 진심으로 단 한 번만요. 그 한 번이 언젠가 당신을 살릴 거예요. 그것이 송씨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랑은 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지요. 그저 아내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송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곱던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띤 채로 말이지요. 마치 어딘가 평안한 곳으로 떠나는 사람처럼 송씨의 마지막은 그토록 고요했습니다. 아내를 묻고 돌아온 그 밤, 왕랑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늘 절을 올리던 그 자리에는 아내가 아끼던 작은 아미타불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지요. 왕랑은 그 그림을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차갑게 내뱉었죠. 내가 그토록 섬기던 부처가 결국 너를 이리 데려가지 않았느냐. 이깟 그림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왕랑은 그 그림을 떼어내려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내의 손때가 묻은 그것마저 없애버리면 정말로 아내의 흔적이 모두 사라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는 끝내 그림을 떼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돌아섰습니다. 그 작은 그림이 11년 뒤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때의 왕랑은 꿈에도 알지 못했죠. 11년의 세월이 흐른 그 밤, 창밖에 선 송씨는 죽던 날의 모습 그대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왕랑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대체 무슨 일이요? 저승사자가 나를 잡으러 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송씨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차마 말을 잇기 힘든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지요. 여보, 당신은 평생 부처님을 비방하며 살아오셨어요. 특히 안노숙 그 노인을 조롱한 일이 저승의 명부에 무거운 죄로 적혀 있습니다. 염라대왕께서 이미 당신을 잡아들이라 명을 내리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세사자가 들이닥칠 거예요. 왕랑은 그 자리에 펄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거들떠보지도 않던 저승이며 염라대왕이 이제와 자신을 잡으러 온다니요. 그러나 그보다 그를 더 떨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죽은 아내가 그 무서운 저승에서 자신을 구하러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었지요. 부인은 거기서 어찌 지내는 것이오. 그 무서운 곳에서. 송씨는 그제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딘가 환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걱정 마세요, 여보. 저는 살아생전 아미타불을 염한 공덕으로 이미 극락에 올라 평안히 지내고 있답니다. 그곳은 당신이 상상하지 못할 만큼 아름답고 고요한 곳이에요.
다만 저 혼자 그곳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요. 당신을 두고 저 혼자 어찌 편할 수 있겠어요. 그 말에 왕랑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아내가 죽은 뒤에도 부처를 원망하기만 했는데 정작 아내는 극락에서도 못난 남편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11년 만에 마주한 아내의 그 마음 앞에서 왕랑의 굳은 고집은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그동안 나는 당신을 잃은 것이 하늘의 탓인 줄로만 알았소. 부처가 당신을 데려갔다 원망하며 살았지. 한데 당신은 그 먼 곳에서도 나를. 왕랑의 목이 메었습니다. 송 씨는 그런 남편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다 고개를 가만히 저었지요. 여보, 원망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저를 데려간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다만 정해진 인연이 다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잘 있잖아요. 다만 당신이 걱정이었을 뿐이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당신은 저와 같은 곳에 올 수 없으니까요. 송 씨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습니다. 동력이 밝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전해야 한다는 듯 그녀는 서둘러 말을 이었지요. 방 안에 제가 모시던 아미타불 그림이 아직 그대로 있지요? 지금 당장 그 그림을 정성껏 모시고 그 앞에 단정히 앉아 밤새도록 아미타불을 염하세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요. 날이 밝아 사자들이 오더라도 당신이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고 있으면 그들도 함부로 당신을 끌어가지 못할 거예요. 왕람은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믿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비웃어온 연불 따위가 정말로 저승사자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 망설임을 읽은 듯 송 씨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요. 여보, 제발 평생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던 제 부탁이에요. 죽어서까지 이렇게 당신을 찾아온 제 마음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은 제 말을 들어주세요. 부디 부디 살아주세요. 죽은 아내의 눈물을 보는 순간 왕랑의 마음속 마지막 빗장이 풀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 말대로 하리다. 내 이 밤이 다하도록 그 부처를 불러보리다. 송 씨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당부했지요. 그리고 여보, 무슨 일이 있어도 안노숙 그 노인을 다시는 비방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그 말을 끝으로 송 씨의 모습은 새벽 안개가 걷히듯 서서히 흩어졌습니다. 왕랑이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지요. 텅 빈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왕랑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11년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작은 아미타불 그림 앞으로 걸어갔지요. 왕랑은 벽에 걸린 아미타불 그림 앞에 섰습니다. 11년간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림이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조심스레 내려 옷소매로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러자 흐릿하던 부처님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지요. 고요한 눈빛으로 중생을 굽어보는 그 자비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마다 절하던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왕랑은 그 앞에 앉으려다 문득 가슴이 미어졌지요. 아내가 이 그림 앞에서 무엇을 빌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으니까요. 송 씨는 분명 자신을 위해 빌었을 것입니다. 부처를 비웃는 못난 남편이 언젠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이지요. 여보, 내가 참 어리석었구려. 왕랑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평생 단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그 무릎을 처음으로 부처님 앞에 꿇은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연부를 하려니 입이 쉬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비웃기만 했던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지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왕남은 이윽고 어렵사리 입을 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처음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어색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그러나 한 번 입 밖으로 나오자 그 다음은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왕랑은 눈을 감고 정성껏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기 위한 다급함 뿐이었지요. 그러나 영술 거듭할수록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하늘을 향한 원망, 평생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 겹씩 풀려나갔지요. 문득 왕랑의 눈앞에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울던 어린 날, 맨손으로 살림을 일으키느라 이를 악물던 젊은 날, 그리고 그 모든 고단함을 말없이 품어주던 아내의 얼굴이요. 솜씨가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그 뒷모습이 이제야 사무치게 떠올랐지요. 그 모든 기도가 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왕랑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여보, 내가 어리석었소. 당신이 그토록 비손하던 것이 다 나를 위함이었구려. 뜨거운 눈물이 그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왕랑은 그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더욱 간절히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지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밤이 깊어갈수록 왕랑의 연불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느새 그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부처님께 참회하고 있었지요. 평생 비웃어온 어리석음을,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끝내 외면했던 매정함을 그는 하나하나 뉘우쳤습니다. 신기하게도 연부를 이어갈수록 방 안에 맑고 따뜻한 기운이 차오르는 듯 했지요. 벽에 걸린 아미타불 그림의 고요한 눈빛이 어느 순간 살아있는 듯 그를 가만히 굽어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그의 나직한 연불 소리와 등잔불 타는 소리만이 고요히 흐를 뿐이었지요. 밤하늘의 별이 기울고 동력이 희붐하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왕란은 여전히 그림 앞에 앉아 연불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문득 서늘해지더니 등잔불이 까닭없이 일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왕랑은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연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불을 멈추지 말라던 그 당부가요. 그는 더욱 마음을 다잡고 한자 한자 또렷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서늘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아닌 무언가가 그곳에 와 서 있었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엉랑해진 마당에 새 그림자가 소리 없이 들어섰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으나 사람이 아니었지요. 잿빛 도포를 걸치고 검은 갓을 눌러쓴 그들의 얼굴에는 살아있는 자의 온기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바로 송씨가 말한 새 저승사자였죠. 그들이 마당에 들어서자 마당의 닭들이 소리 없이 흩어지고 새벽 공기가 한층 서늘해졌습니다. 풀잎에 맺힌 이슬마저 얼어붙는 듯 했지요. 그들의 걸음에는 발소리가 없었고 그림자도 들이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음산한 기운만이 그들을 따라 마당에 번졌지요. 그들은 명부를 받들고 왕람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사자들은 곧장 방으로 향하려다 문득 걸음을 멈추었지요.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나직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연불 소리, 그리고 방 안 가득 번지는 맑고 깨끗한 기운이었지요. 그 기운이 어찌나 강한지 사자들이 둘은 음산한 한기를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세 사자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뜻밖이라는 표정이었지요. 그들이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한 노인이 아미타불 그림 앞에 단정히 앉아온 마음을 다해 연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어찌나 맑고 강한지 사자들은 선뜻 방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했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 사자는 잠시 그 광경을 바라보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벽에 걸린 아미타불 그림을 향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연불하는 왕랑을 향해서도 머리를 숙였지요. 저승에서 사람을 잡으러 온 사자들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예를 갖춘 것입니다. 왕랑은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선 새 사자를 보는 순간 그는 온몸이 굳었지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토록 두려워하던 마음이 어느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연불한 덕분인지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지요. 사자 중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서늘했지만 어딘가 곤혹스러움이 묻어 있었지요. 우리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들어 그대를 잡으러 온 사자들이다. 한데 그대가 이토록 정갈한 도량을 차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고 있으니 우리가 비록 그대를 공경할지언정 함부로 끌고 가기가 어렵게 되었구나. 왕랑은 말없이 사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지요. 허나 여왕의 명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 그대를 강제로 묶어가지는 않을 터이니 부디 우리와 함께 저승으로 가주시게. 여왕 앞에서 그대의 일을 사르면 필시 좋은 도리가 있을 것이네. 그 말에는 협박이 아니라 청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잡으러 온 사자가 도리어 정중히 청하는 그 기이한 광경에 왕랑은 비로소 깨달았죠. 아내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연불의 힘이 정말로 자신을 지켜주었음을 말입니다. 왕랑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사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소. 내 그대들을 따라가리다. 다만 가기 전에 이 그림 앞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절을 올리게 해주시오. 왕랑은 아미타불 그림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절이 아니었지요. 평생 비웃었던 부처님께 드리는 진심에서 우러난 첫 번째 예불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 사자의 얼굴에도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지요. 왕랑은 새 사자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익숙하던 길주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잿빛 벌판이 나타났죠. 살아있는 자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해도 달도 없는 희뿌연 하늘 아래 마른 바람만이 황량하게 불어오는 곳이었지요. 왕람은 사자들을 따라 묵묵히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멀리 거대한 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물이 소리 없이 흐르는 끝이 보이지 않는 강이었지요. 강가에는 수많은 망자들이 줄지어 서서 저마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한결같이 두려움과 회한이 서려 있었지요. 왕랑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많은 이들이 모두 살아생전의 업보를 안고 이곳에 이른 것이겠지요. 어떤 망자는 발가벗긴 채 옥졸에게 끌려가며 울부짖었고 어떤 망자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빌었지만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검은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살아생전의 부귀도 권세도 이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평생 지은 업만이 그들의 등에 무겁게 얹혀 있을 뿐이었지요. 문득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 부처를 비웃고 남을 조롱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온 자신의 삶을요. 만약 어젯밤 아내가 찾아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 연부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도 저 두려움에 떠는 망자들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저들보다 더 깊은 어둠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르지요. 그 생각에 이르자 왕남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입속으로 아미타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사자들은 왕남을 강 건너편으로 인도했습니다. 강을 건너자 멀리 거대한 성문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저승의 관문이었습니다. 그 위용은 살아있는 어떤 궁궐보다도 웅장하고 위압적이었지요. 검은 기와를 얹은 성벽이 끝없이 이어졌고 문 양옆에는 무시무시한 형상의 수문장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눈에서는 푸른 불길이 일렁였고 한번 노려보는 것만으로도 망자의 혼이 오그라들 듯 했지요. 선문 위로는 거대한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그 글자는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 하였습니다. 죄 많은 자에게는 두려운 형벌의 문구로, 선업을 쌓은 자에게는 평안의 문구로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왕람은 그 현판을 차마 오래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성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니 그곳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망자들을 심판하는 광경이 보였지요. 어떤 이는 생전의 죄를 추궁당하며 벌벌 떨었고 어떤 이는 끌려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는 왕랑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요. 이제 곧 자신도 저 연마대왕 앞에 서게 될 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왕랑이 지나는 길마다 망자들과 옥졸들이 그를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이었지요. 마치 진귀한 것이라도 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왕랑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다 문득 자신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감돌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새 연불한 그 공덕이 저승에서는 눈에 보이는 빛이 되어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자 하나가 나직이 일러주었습니다. 저들이 그대를 보고 놀라는 것이다. 이 어두운 저승에서 그대처럼 맑은 빛을 두른 자는 좀처럼 보기 어려우니 그 빛이 그대를 지켜줄 것이네. 왕랑은 자신을 감싼 그 빛을 내려다보며 새삼아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단 하룻밤의 연불이 이토록 큰 힘이 될 줄이야. 평생을 비웃어온 그 이름 하나가 이 무서운 저승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빛이 될 줄이야. 왕랑은 무거운 마음 한구석에서 처음으로 한 줄기 희망을 느꼈지요. 그러나 그 희망도 잠시, 사자들은 그를 가장 깊은 곳, 염라대왕이 있는 대전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대전은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듯 위압적이었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 앉은 염라대왕은 활활 타오르는 눈빛으로 망자들을 굽어보고 있었지요. 그 곁에는 생전의 선악을 낱낱이 기록한 면부를 든 최판관이 서 있었습니다. 대전 안에는 죄를 추궁하는 호령과 그 앞에서 떠는 망자들의 신음이 가득했지요. 마침내 왕랑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가 단상 앞에 나아가자 최판관이 명부를 펼쳐들고 그의 죄목을 읽어내려갔지요. 길주의 왕사괴, 평생 삼보를 비방하고 부처님을 섬기는 이들을 조롱하였으며 특히 연부라는 안노숙을 수없이 능멸하였도다. 그 죄가 무거우니 마땅히 지옥에 떨어져 그 과보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 말에 왕랑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도 틀린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조용히 뉘우칠 뿐이었지요. 염라대왕이 그런 왕랑을 매서운 눈으로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염라대왕의 눈빛이 문득 흔들렸습니다. 왕랑의 몸을 감싼 그 맑은 빛을 본 것이지요. 염라대왕은 의아한 듯 최판관에게 물었습니다. 저자의 죄가 그토록 무겁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저런 청정한 빛을 두르고 있단 말이냐? 최판관이 다시 명부를 살피더니 놀란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이자가 어젯밤 도량을 깨끗이 하고
아미타불 그림을 모신 채 밤새도록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였다 하옵니다. 그 공덕이 이러한 빛으로 나타난 듯 하옵니다. 염라대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단 하룻밤의 염불이라 허나 그 마음이 지극하다면 천일의 거짓 염불보다 나은 법. 그 공덕을 어찌 가벼이 여길 수 있으랴. 그러나 대전 한편에 늘어선 옥졸들이 술렁였습니다. 명부에 적힌 죄가 결코 가볍지 않았으니까요. 재판관 곁에 한 관리가 나서서 아뢰었지요. 대왕이시여, 이자의 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옵니다. 수십 년을 두고 삼보를 비방하였으니 어찌 하룻밤 연불로 그 죄가 다 씻긴다 하오리까? 법도에 따라 마땅히 지옥으로 보냈음이 옳은 줄 아옵니다. 그 말에 왕랑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염라대왕도 쉬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명부와 왕랑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대전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지요. 왕랑의 운명이 그야말로 칼끝에 매달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전 한쪽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송씨였지요. 극락에 있던 송씨가 남편의 재판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송씨는 염라대왕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대왕이시여, 부디 제 남편을 굽어 살펴주소서. 이 사람이 비록 평생 부처님을 비방하였으나 그것은 부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다만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어리석어 보지 못했을 뿐 본래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옵니다. 굶주린 이웃에게 제 밥을 나누고 병든 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던 사람이옵니다. 부디 그 마음을 살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죽어서도 남편을 위해 저승의 가장 높은 이 앞에 엎드리나네. 그 모습을 본 왕랑은 더는 참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그는 죽어서까지 아내에게 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 어찌 또 나를 위해 이러시오. 이 못난 사람이 무엇이라고. 왕랑의 흐느낌에 송씨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괜찮다는 듯 그 웃음은 살아생전 남편이 부처를 비웃을 때마다 짓던 바로 그 너그러운 미소였지요. 염라대왕은 송씨의 간청과 왕랑의 눈물을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대전 안의 옥졸들도 최판관도 모두 숨을 죽인 채 염라대왕의 입만 바라보았지요. 생사를 가르는 그 침묵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염라대왕이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부부의 정이 생사를 넘어 이토록 지극하고 단 하룻밤일지언정 그 참회가 진실하니 내 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노라. 염라대왕의 말에 대전 안의 모든 시선이 왕랑에게 쏠렸습니다. 염라대왕은 명부를 다시 한번 살피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왕사괴, 그대의 본래 수명을 보니 아직 다하지 않았도다. 그대가 어젯밤 닦은 염죄 공덕으로 먼저 지은 죄업이 이미 씻겨 흩어졌으니 내 그대를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겠노라. 돌아가거든 남은 생을 부처님을 섬기며 못다 한 산업을 쌓으라. 왕랑은 그 자리에 엎드려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삶을 얻은 것이지요. 그러나 염라대왕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곁에 엎드린 송씨를 내려다보며 뜻밖의 말을 이었지요. 그리고 송씨, 그대의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도다. 그대는 살아생전 염불한 공덕으로 이미 극락에 올랐으나 남편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내 어찌 모른 척하랴. 그대 또한 남편과 함께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 부부가 한 가지로 남은 생을 부처님 섬기며 해로하도록 하라.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죽은 아내까지 다시 살려
부부가 함께 이승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왕랑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거듭 머리를 조아리며 목맨 소리로 아뢰었지요. 대왕이시여, 이 미천한 자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푸시니 무엇라 아뢰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돌아가거든 반드시 부처님을 섬기며 못다 한 선업을 쌓아 이 은혜에 보답하겠나이다. 송씨의 얼굴에도 환한 빛이 번졌습니다. 죽어 헤어진 부부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오죽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차마 말로 다 못할 감격을 눈빛으로 나누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최판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염라대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명부를 짚으며 조심스레 아뢰었지요. 대왕이시여,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있사옵니다. 왕사괴는 죽은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그 육신이 온전하니 돌아갈 몸이 있으나 송씨는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1년이 지나 그 가죽과 뼈가 모두 흩어져 없어졌사옵니다. 돌아간들 그 혼을 의탁할 몸이 없으니 이를 어찌하오리까? 그 말에 대전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씨의 얼굴에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다시 그늘이 드리웠지요. 모처럼 남편과 함께 돌아갈 길이 열렸는데 정작 돌아갈 몸이 없다니요. 왕랑은 안타까움에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최판관은 한참을 골똘히 명부를 뒤지더니 문득 무언가를 발견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왕이시여, 마침 한 가지 방도가 있사옵니다. 월시국의 옹주가 올해 나이 21인데 그 명안이 이제 막 다하여 혼이 몸을 떠났사옵니다. 허나 그 옹주의 몸은 아직 온전하여 상하지 않았으니 송씨의 혼을 그 옹주의 몸에 의탁하여 되살리면 능히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옵니다. 염라대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도다. 그리하라. 송씨의 혼을 월시국 옹주의 몸에 깃들게 하여 부부가 함께 인간 세상에 돌아가 부처를 염하며 살게 하라. 왕랑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는 하되 아내의 얼굴이 아닌 낯선 옹주의 몸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왕랑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죽은 아내가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사실에 그저 감격할 뿐이었지요. 염라대왕은 마지막으로 왕랑 부부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돌아가거든 명심하라. 그대들 부부가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고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염한다면 머지않아 함께 서방극락에 나게 되리라. 그리고 왕사괴, 그대가 그토록 비웃던 안노숙, 그 노인을 다시는 가벼이 보지 말라. 그는 본래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니라. 왕랑은 그 말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 채 거듭 절을 올렸습니다. 이윽고 사자들이 왕랑과 송씨를 인도하여 대전을 나섰지요.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몸은 올 때와 달리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검은 강도, 잿빛 벌판도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지요. 저승의 관문을 나서는 순간 은하피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랑은 그 빛에 휩싸여 정신을 잃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랑이 무겁게 눈을 뜨니 그는 다시 제집방 안에 누워 있었지요. 곁에는 놀란 얼굴의 이웃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왕람은 그 밤 이후 숨이 끊어진 채로 하루를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염을 하려던 이웃들이 그의 가슴에 아직 온기가 남은 것을 보고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있던 참이었지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왕랑이 호련히 눈을 뜨자 이웃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놀랐습니다. 영감님이 살아나셨다. 분명 숨이 멎으셨는데. 이웃들은 두려움 반반가운 반으로 우르르 물러섰지요.
왕랑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분명 저승을 다녀왔건만 그의 몸은 예전 그대로였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생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던 그 차가운 눈빛은 어디로 가고 깊고 고요한 빛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지요. 왕랑은 가장 먼저 벽에 걸린 아미타불 그림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저승에서 건져낸 그 자비에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린 것이지요. 이웃들은 왕랑이 들려주는 저승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죽은 솜씨가 찾아온 일이며 세사자가 절을 한 일이며 염라대왕 앞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요. 처음엔 헛소리라 여기던 이들도 왕랑의 진지한 얼굴과 달라진 눈빛 앞에서 차츰 그 말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한 가지 아직 풀리지 않은 일이 있었죠. 바로 아내 송씨였습니다. 염라대왕은 분명 송씨를 월시국 옹주의 몸으로 되살린다 하였는데 그 옹주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왕랑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곧장 월시국을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났지요. 한편 그 무렵 멀리 월시국의 궁궐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었던 옹주가 호련히 되살아난 것이지요. 분명 숨이 끊어져 차갑게 식었던 옹주가 어느 순간 눈을 번쩍 뜨더니 벌떡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옹주의 죽음으로 슬픔에 잠겨있던 궁궐은 발칵 뒤집혔지요. 염을 준비하던 시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고글하던 왕과 왕비는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 돌아왔으니 그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달려가 끌어안으려 했지요. 아가, 우리 아가 살아났구나, 살아났어.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되살아난 옹주가 도무지 옹주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옹주는 자신을 끌어안으려는 왕비를 어리둥절한 얼굴로 밀어냈습니다. 자신의 부모인 왕과 왕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요. 궁궐의 법도도 화려한 비단 침소도 심지어 제 이름조차도 그녀에게는 온통 낯설기만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그대들은 뉘신지요? 나는 기우주 사는 솜씨인데 어찌하여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까? 21살 꽃다운 옹주의 입에서 11년 전 죽은 늙은 안악의 이름이 흘러나오니 궁궐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옹주는 자꾸만 기우주에 있다는 왕랑이라는 사내를 찾았지요. 그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며 어서 그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기가 막혔지요. 죽었다 살아만 귀한 딸이 난데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 하고 천한 시골 사내를 남편이라 부르니 말입니다. 왕과 왕비는 처음엔 옹주가 죽었다 살아나며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라 여겼습니다. 용한 의원을 부르고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옹주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너무도 또렷하고 생생했습니다. 길주 왕랑의 집안 사정이며 송씨가 살아온 내력이며 부부가 함께 겪은 자잘한 일들까지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지요. 심지어 저승에서 염라대왕을 만난 일과 자신이 어찌하여 이 옹주의 몸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까지 소상히 이야기하니 듣는 이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옹주의 몸에 송씨의 혼이 깃들었다는 그 믿기 힘든 일이 점차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궁궐 사람들은 이 기이한 일을 두고 부처님의 깊은 조화라며 두려워하고 또 신기해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옹주의 몸을 한 송씨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어서 남편 왕랑을 다시 만나는 건 말입니다. 마침내 왕랑이 월시국 궁궐에 다다랐습니다. 죽은 아내를 찾아 먼 길을 달려온 것이지요. 그러나 막상 궁궐 앞에 서니 왕망은 선뜻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찾는 아내가 이제 21살 옹주의 모습을
하고 있을 터였으니까요. 궁궐 안에서 한 젊은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옷을 걸친 꽃다운 옹주였지요. 왕랑은 그 낯선 얼굴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 곱고 젊은 얼굴 어디에서도 11년을 함께 산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왕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여 잘못 찾아온 것은 아닌가, 아니면 모든 것이 한낱 꿈은 아니었나 싶었죠. 그런데 그 옹주가 왕랑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러고는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오르더니 왈칵 쏟아내며 맨발로 달려왔지요. 여보, 여보, 정말 오셨군요. 저예요, 송씨예요.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목소리도 얼굴도 낯선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왕랑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지요. 그러나 그 옹주가 자신을 올려다보며 눈물 찢는 순간 왕랑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 눈빛이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바뀌었으나 그 깊고 따뜻한 눈빛만은 11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산 안에 그대로였지요. 그리고 그 옹주가 무심코 내뱉은 말투, 자신을 부르는 그 억양이 송씨가 아니고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정녕 당신이요? 정녕 내 아내 송씨란 말이요? 그래요, 여보. 몸은 비록 일이 바뀌었지만 저는 틀림없는 당신의 송씨예요. 저승에서 당신을 구하려 염라대왕께 빌던 그 마음 그대로 이렇게 당신께 돌아왔어요. 왕랑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젊은 옹주의 모습을 한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몸은 비록 낯설었으나 그 품에 깃든 영혼은 틀림없는 자신의 아내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생사를 넘고 11년의 세월을 넘고 심지어 서로 다른 몸을 넘어 마침내 다시 만난 것이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궁궐 사람들도 이 기이하고도 애틋한 재회 앞에서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월시국의 왕과 왕비는 이 기이한 사연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죽었던 딸의 몸으로 돌아온 것이 다른 이의 아내라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깊은 뜻이요. 연불공덕의 영험임을 알게 된 그들은 마침내 두 사람을 축복하여 보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왕랑과 솜씨는 함께 길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염라대왕의 당부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평생 왕랑이 비웃었던 안노숙 노인을 찾아가 엎드려 참회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안노숙을 찾아간 두 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노인이 머물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고 다만 은은한 향내와 함께 한 줄기 빛만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이 본래 이 땅의 중생을 일깨우러 온 분이었다고, 그가 떠난 자리에 기이한 빛이 서렸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왕랑은 그제야 염라대왕의 말뜻을 깨달았죠. 자신이 평생 비웃었던 그 초라한 노인이 실은 가장 큰 가르침을 전하던 분이었음을요. 그날 이후 왕랑과 송씨 부부는 남은 생을 오직 부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함께 일어나 아미타불을 염했고 가난한 이를 도우며 자비를 베풀었지요. 왕랑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를 비웃던 완고한 사내는 누구보다 독실한 불자가 되어 있었지요. 길주 사람들은 처음엔 이 부부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죽었다 살아 돌아온 사내와 남의 몸으로 돌아온 그 아내를요. 그러나 두 사람이 보여주는 지극한 신심과 따뜻한 마음 앞에서 사람들은 차츰 그 사연을 경외하게 되었지요. 왕람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늘 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부처를 비웃다 어떻게 저승문턱까지 갔는지, 그리고 단 하룻밤의 연불이 어떻게 자신을 건졌는지를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들 중에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연부를 시작하는 이도 적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해로하다가 마침내 같은 날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바라던 서방 극락에 손을 맞잡고 함께 올랐다고 하지요. 부처님께서는 불설아미 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미타불의 이름을 굳게 지녀 하루나 이틀 혹은 이래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흐트러짐 없이 연불하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아미타불께서 여러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시어 그를 극락정토로 맞아들이신다고 말이지요. 왕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람은 평생을 부처님을 비웃으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닦은 것이라곤 죽기 전날 밤 단 하룻밤의 연불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하룻밤이 평생의 죄업을 씻고 그를 다시 살렸으며 끝내 극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악업을 쌓은 사람이 단 하룻밤 연불로 구원받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요. 그러나 부처님의 자비는 우리의 셈법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했느냐이지요. 왕랑의 그 하룻밤은 평생의 거짓 신앙보다 깊고 간절했습니다. 평생 닫혀있던 마음이 그 하룻밤에 활짝 열렸고 그 열린 마음으로 부른 단 한 번의 연불이 우주를 움직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늦게 온 일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돌아온 그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실 뿐이지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느냐고요. 지난날 지은 잘못이 너무 많아. 이제와 돌이킨들 무슨 소용이겠느냐고 말이지요. 그러나 왕랑을 보십시오. 57 평생을 그릇되게 산 그 사람도 단 하룻밤 마음을 돌이키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때이지요. 우리 곁에도 안노숙 같은 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초라한 행색에 가진 것 없어 보여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거나 업신여기는 누군가가 말이지요. 왕랑이 평생 비웃은 그 노인이 실은 가장 귀한 가르침을 전하던 분이었듯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건네는 이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비웃고 업신여기는 그 마음이야말로 왕랑을 저승의 명부에 올린 가장 무거운 죄였음을 기억해야 하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바로 송씨입니다. 송씨는 남편이 평생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도 단 한 번도 그를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지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심지어 극락에 올라서도 그녀는 남편을 위해 빌었습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이 끝내 완고한 남편의 마음을 열고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지요. 누군가를 위하는 그 지극한 마음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큰 부처님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왕랑과 송씨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절에서 전해 내려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절에서 절로 거듭 옮겨 적히며 사람들에게 연불할 공덕을 일깨워왔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고요한 산사에서는 누군가 이 부부의 사연을 떠올리며 나직이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도 오래 닫아둔 문이 하나 있는지요? 너무 늦었다고 여겨 외면해온 무언가가 있는지요? 왕랑이 그러했듯 그 문을 여는 데에 필요한 것은 긴 세월이 아니라 진실한 단 한순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등불이 켜지는 한 늦은 때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그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한 용서일 수도, 오래 닫아둔 화해일 수도,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한마디일 수도 있겠지요. 왕랑의 그 하룻밤이 평생을 바꾸었듯 오늘 밤 당신의 그 한순간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등불이 켜져 있는 한 당신의 길 또한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